날이 있으니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깨닫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기쁘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은 했는데 마음에 공허가 있어요. 공허. 허전합니다. 자, 돈이 있는데 왜 허전할까? 돈이 있는데 왜 공허할까? 그래서 라피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라피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허전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 자, 라피 선생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창가에 데리고 갔어요. 창가에 데려가 가지고 창문이 열린 그 창문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또 이 사람을 거울 앞에 데려갔어요. 거울 앞에 세워놓고 무엇이 보입니까? 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제 라피가 이 사람을 향하여 왜 이 사람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냐 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 유리창도 유리요. 그리고 거울도 유리요. 차이가 뭐냐? 거울의 뒷면에는 은을 칠했다. 그 차이가 뭐냐?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공해도 허전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마다 다 자기 개발서,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자신의 CEO가 되라. 자기 자신의 CEO가 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 지휘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커리어를 지휘하고 경력을 지휘하고 능력을 지휘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 그리고 때로는 행복까지도 자기가 지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될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가 지휘를 한다 할지라도 자, 자기가 지휘하여서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휘해서 여러분의 커리어도 여러분의 능력도 여러분의 행복도 여러분의 모든 미래도 여러분이 지휘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기에서 오는 실망 그리고 낙심,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돈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성공을 해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한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은 성공한 사람도, 실력 있는 능력자도, 세상에 이름 있는 그 유명한 사람도 자기의 죄 문제만큼은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해봐도 안 되고 저것을 해봐도 안 되고, 그리고 수많은 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는 그 공허함,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공허함,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는데 마침 친구가 지나가면서 자네 여기서 뭘 하는가? 집에 열쇠,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있다니. 한참 그 친구도 같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 친구가 열쇠 어디서 잃었는가? 그러니까 저 골목, 어두운 골목에서 잃어버렸다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친구가 물어요. 저기서 잃었는데 왜 여기서 찾는가?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저기는 어둡고 여기는 등잔 가로등 불빛이 있어가지고 밝은 데라서 찾는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잠잘 때 잠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쉴 때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놀 때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룰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했어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그래서요, 사람마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났는데, 이거는 평생 내가 어떤 수고를 해도 이 무거운 짐을 해결을 못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 뭐예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짐이에요. 죄의 짐, 여러분의 수고의 짐, 그리고 인생의 그 어떤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짐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대신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 모두는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 가운데는 죄의 짐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들, 그 짐을 우리는 때로는 사람,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합니다. 부모님에게 부탁합니다.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의 손을 벌립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은 도와줍니다. 그런데 거듭되면은 누구도, 부모도 외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번, 또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매일같이 와서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소연을 하며 눈물로 호소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모른 척 외면하지 않아요. 배척하지 않아요. 멀리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그 무거운 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거는 어두운 골목에서 잃어버렸는데 거기에서 찾지 않고 가로등 불빛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니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거는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감사가, 기쁨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은 주님께서 오늘도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행복한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라 하지만은 그 사랑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너무 황당한 질문을 해요. 아버지, 날 사랑합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내가 말썽을 피울 때도 사랑합니까?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도, 말썽을 피우는데도 사랑합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도 사랑합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너무 황당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 속에 때로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가? 하는 하소연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있고 넋두리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사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일정한 정오의 빛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모습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가 뺏어가고 사랑했다가 뺏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요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늘 일정한 정오의 빛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할 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이라고 할 때, 이처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내용으로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 여러분, 요즘은 집집마다 자녀를 적게 낳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2자녀, 1자녀 또는 자녀가 있어도 아들 하나가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다 세대, 참 우리 어른 세대는 자녀들이 많을 때는 뭐 몰랐지만은 요즘은 하나인 자녀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의 자녀가, 여러분, 남을 대신하여서 그 아들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뿐인 아들 대신하여, 그 아들을 대신하여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실감이 안 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너무 큰 사랑이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성의 생각으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인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인 되었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 불가능,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상태. 즉, 여러분, 사실 죄송하지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할 때 불가능, 가능성이 0.1%도 없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되는 그 모습처럼, 이게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귀한 사랑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먼 이야기처럼 그냥 설교로만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사랑이 먼 2000년 전 이야기,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가두어진 그런 이야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자, 세 번째 말씀,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누에 꼬치가 나중에, 우리가 사실 애벌레가 그것이 이렇게 꼬치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애벌레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이제 자기가 갇힐 그런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이 애벌레의 그 본래의 그 형체는 완전히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과학자들이 그 광경을 다 보면은요, 신비할 정도로 애벌레의 형체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포가 조직이 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비가 되어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날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신비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영적인 변화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옮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양 있는 신앙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3일에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무덤이 없어요.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종교를 만든 사람들의 무덤은 있지만은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육의 생명은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말씀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죄의 문제,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영적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나비의 모습으로 다시 날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시면은 저기에 없는 것이 있지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이 문이 열립니다. 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합니다. 아멘 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전암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날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